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앞에 피아노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이 피아노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조율을 해야 합니다. 피아노는 가만히 놔두면 줄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음의 조율을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음이 없으면 여러분 조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기준음에 맞추어서 느슨해져 있는 피아노 줄을 조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조율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 피아노처럼 우리의 신앙도 조율해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조율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느슨해지는 가운데 한 방향으로 센 힘이 가해지면 느슨해질 뿐만 아니라 굽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조율이 필요하고요. 그 조율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가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 그리고 진리의 기준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진리의 기준음에 맞추어서 우리의 느슨해져 있거나 혹은 굽어져 있는 신앙을 조율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와 함께 또 비대면 예배로 예배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느슨해졌던 부분들이, 혹은 우리도 모르게 굽어졌던 부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조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은 교회 공동체에게 기준음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때때로 조율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의 모든 행동도 느슨해질 수가 있고 굽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가 아닌 것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해서 혹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 느슨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굽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 사도행전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준음으로 들려주시는 이 사도행전에 또한 우리 공동체도 조율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조금은 약간은 어두운 분위기를 감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이 갈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초대교회 우리 앞부분에 보니까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도 많고 정말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이 성령께서 움직이셨던 그런 일들도 넘쳐나는데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숨겨도 좋을 법한 이게 교회 대외적인 이미지하고도 여러분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누가는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숨겨도 좋을 법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갈등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선 사도행전이 생각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문제가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문제가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아마 이 사도행전 6장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라면 아마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갈등이 없는 교회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 내 말씀처럼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곳은 갈등이 없는 유일한 한 장소가 여러분 공동묘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 또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있어? 왜 이렇게 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어?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잘못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 갈등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칼빈이 있습니다. 아마 이 두 분의 이름은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 스위스 출신으로 종교개혁에 참여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쯔빙글리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한 통찰력이 담긴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교회 안의 문제와 갈등을 새롭게 보는 굉장한 통찰력이 준 말씀이 바로 이 쯔빙글리의 이 한마디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우리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초대교회가 겪었던 갈등을 오늘 한번 함께 다루어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가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라는 그 풀어나가는 방식 안에서 비로소 참된 교회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성격과 기질상 문제와 갈등을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저의 첫 번째 리액션은 우선 피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하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외면을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갈등의 속성상 갈등은 피할수록, 외면할수록 이 압력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갈등이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제 목회의 경험 속에서도 갈등을 피하기만 했다가, 외면하기만 했다가 그 갈등이 더 커져서 폭발하는 경우를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갈등을 피하지 않고 조금씩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목회자로서의 저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될 정도로 저도 갈등을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생겨난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 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것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6장 1절의 말씀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조금 우리 스크린에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이 초대교회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에 이전부터 살았던 소위 말하는 토박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였기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민지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1세로서 이민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1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세도 있었고 이민 갔다가 돌아온 1.5세도 있었고 2세까지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2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두 그룹의 갈등에 뜨거운 기름을 확 붓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오늘 6장 1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를 하는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가 이 과부들에 대해서 구제 사업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때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 계층, 바닥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이 고아와 함께 과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시대 때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처럼 비즈니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과부가 되는 순간 먹고 사는 그 일에 굉장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 2000년 전에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과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구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말을 하는 이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자면 히브리 말을 하는 과부들에게는 쌀 한 가마니를 주는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쌀 반 가마니를 주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면서 마침내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는 드디어 갖고 있었던 갈등의 씨앗이 폭발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먼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선 이 2절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12사도는 이 갈등이 터져나오면서 이 갈등을 못 본 채 하거나 이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계기로 모든 사람들을, 그 시대 교인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을 불러놓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서 모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장면이 바로 6장 2절의 초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이 갈등을 피하지도 않고요, 이 갈등의 원인을 누구를 지목하면서 이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공동체 전체를 불러놓고 이 갈등을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갈등이 깊어져서 공동체가 더 이상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데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갈등을 앞두고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전체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이 6장 2절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참된 교회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상하는 일이 초대교회인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내가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초대교회 하나됨이 더 중요했기에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교회가, 요즘으로 치면 아마 공동의회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이지만 언젠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갈등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먼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 공동체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다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한자리에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은 구제는 하지 말고 우리 말씀과 기도만 하자라는 말씀으로 읽힐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일과 함께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일, 너무너무 소중한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구제를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초대교회의 상황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인 이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관리를 해왔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사역까지도 이 12 제자가 감당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초대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드디어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갈등을 계기로 교회 안에 이 교인들을 향한 돌봄 구조를, 요즘으로 치면 구역이 이 돌봄 구조에 해당되는 교회 안의 시스템인데요. 이 교회 안에 새로운 돌봄 구조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교인들을 돌보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이 이어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교회의 본질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자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이제 선교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그 이전에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선교하기 이전에 먼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돌봄 구조를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히 여김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온 공동체가 모여서 이 갈등을 계기로 교회 안에 돌봄 구조를 새롭게 만든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갈등이 터지면서 교회 돌봄 구조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만들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조금 있으면 2주년밖에 되지 않는 아기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돌봄 조직이 촘촘하지 못한 상황이 또한 우리 교회 현재 상태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였지만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은 촘촘하지 못한 것이 우리 교회의 현재 돌봄, 아직까지 여러 여성교회도 없고요, 남성교회도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씩 대면 예배가 열려져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 교회가 선교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소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혹여나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내부부터 촘촘하게 돌봄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조금씩 열려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위한 이 돌봄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아무도 소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모두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마침내 하나의 해결책을 제안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들이 생각한, 그리고 사도들이 공동체에 제안한 하나의 솔루션은 바로 안수집사 제도입니다. 우리 안수집사 제도가 여러분 바로 이 갈등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동체가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재직 선거를 통해서 7의 집사님들을 선출을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안수집사 제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이 안수집사라는 제도가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어디를 봐도 안수집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집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안수집사는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가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안수집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갈등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문제가 나쁜 것만이 아니구나.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갈등을,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작을 할 때, 직면하기를 시작할 때 이것이, 이 갈등이 창의력의 근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안수집사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의 문제와 갈등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는 아직 너무너무 평안해서 그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갈등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문제와 갈등이 나쁜 것만이 아니구나.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댈 때 그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교회의 새로운 방향의 사역도 열릴 수가 있는 것이 이 갈등과 문제구나. 여러분, 이것이 누가가 사도행전 6장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1세기에 새롭게 생겨날 교회들이 이 6장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6장을 읽으면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사도행전 6장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생겨나는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 누가는 사도행전 6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쩌면 숨겨도 좋을 부끄러운 갈등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와 갈등이 교회 사역에 새로운 방향을 주는 창의적인 사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 6장을 통해서 이 누가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갈등이 창의력의, 창의적 사역의 씨앗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의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의력은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창의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단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완전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기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었는데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단 한 번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내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렇게 창의적인 분이세요. 창의적인 분이세요. 이렇게 창의적인 우리 하나님을 뻔하게 쫓아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의적인 하나님이시니 교회 갈등과 문제까지도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시고 교회 안에 새로운 직분을 만들어내시는 창의력의 재료로 하나님이 이 갈등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열어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는 창의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뽑은 7 집사님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유대인의 이름과 우리 헬라식 이름이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끝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아마 좀 익숙한 사람 이름이 아마 스데반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 모두 다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압도적인 다수거든요. 이민 갔다가 온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이민 갔다가 온 과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첫 번째 이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교회 리더인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자기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안수집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전부 다 헬라 이름이고요. 마지막 나오는 이 니골라만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6명은 모두 이민자 출신에서 이 사람들을 안수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초대교회 방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참된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 우리 쪽에 집사를 더 많이 세우고 너희 이민자 그룹은 숫자가 적으니 한두 명만 세우면 되지라는 방식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 중에 6명을 이민자 가운데서 안수집사로 세우게 되는 결정을 초대교회 공동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이민자 그룹이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우리 이민자 과부가 소홀히 여김을 받는 데서 갈등이 폭발할 정도로 갈등이 극도로 올라갔던 이 사람들이 이 공동의회의 결정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새로운 직분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갈등과 문제를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방향의 결정을 통해서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 전체의 하나됨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결정들을,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이민자 과부의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교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게 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이 6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7 집사님들의 명단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4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으로 이 초대교회 첫 번째 갈등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일종의 팀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 구제 사업을 전담하게 하고요. 그리고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교회의 기준음과 같은 것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제 사업은 집사님들이 감당을 하게 되면서 사도들은 이 온 공동체로 하여금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조율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를 말씀과 기도에 세우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이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라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이 퍼져나갔다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crease 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의 총량이 증가되었다. 이제 사도들이 팀 사역을 하게 되면서 말씀에 전념하게 되면서 교인들을 향한 말씀의 퀄리티와 말씀의 양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점점 더 말씀과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조율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초대교회 담벼락을 넘어서서 심지어 후반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들까지도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7절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4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조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장 전략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한 7가지 성장 전략, 이런 말씀을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조율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별다른 성장 전략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창립주의를 이제 한 달 앞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먼저 찔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외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구제와 선교와 함께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삶을 매일 날마다 조율하게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